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집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9장, 10장, 11장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9장, 10장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11장을 중심으로 하겠고 9장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 왕이 죽는 마지막 전투 때에 도망가다가 그만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발을 절었어요. 하여튼 간에 상상에 맡기고 그래도 장가를 갔어요. 아들이 미가입니다.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은 게 있죠. 네가 만약에 죽으면 너희 집 식구들 내가 돌보겠다. 내가 만약 죽어도 우리 집 식구들을 네가 돌봐라. 그렇게 당시에 식구들 미갈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약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구나. 여봐라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서 종으로 살았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저 북쪽에 길보아산 옆에 길랏 야베스라고가 있죠. 이 근방이에요. 마하나임 여기 이쪽 근방이에요. 그럼 이 길랏 야베스는 어떤 지역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길랏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의 친정집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며느리가 길랏 야베스 처녀들이었어요. 400명이나 거의 베냐민 지파의 친정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보셋도 그쪽으로 가서 왕권을 몇 년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비보셋도 그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시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무비보셋을 데려오고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에게 내가 그대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사울 왕의 시종이었으니까 네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필을 하고 너의 종 시바도 종인데 시바에게도 또 종이 1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아 너의 종에게
그 사울 왕의 모든 나머지 경작지를 다 농사를 짓게 하고 절반은 네가 갖고 절반은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바 네가 다 주라 해서 왜냐하면 주인이 이제 다리가 이제 붉으니까 종이 다 알아서 하고 주인에게는 이익금만 갖다 바치고 좋죠, 그죠? 예. 금수저라 틀려.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나의 형제니까 무비보셋도 나의 아들과 똑같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궁에 와서 살고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라. 그렇게 했어요. 왕자 취급을 해줬어요. 최고의 어떤 대접인데 약간 여러분이 만약 무비보셋이면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그냥 내 밑에 종 12명 여봐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 집에서 살고 싶지 불구자인데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싶을까?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한다 싶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으로서는 예, 왕께서 하시라는 대로 저는 무조건 저는 개 같은 자인데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나요? 지는 모르잖아. 자기 아버지가 다윗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잖아. 나는 정말 처참하게 망한 집안이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작은아버지도 죽고 셋째 작은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 좀 수치스럽긴 한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내가 약조한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왕자처럼 대우하고 싶으니까 왕궁에서 살아라. 알겠습니다. 하시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는데요.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훌륭하죠? 나중에 이제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가야 될 때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다윗 왕이 탁 앞에 서면서 제가 왕을 위하여 피난길에 쓸 물건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은 뭐 사실 절뚝발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모함을 하죠. 시바가.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 이런 괘씸 야 앞으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그래버려. 그것도 나중에 더 생각하고 이 시바가 나쁜 놈이에요. 이름도 별로 안 좋지만은 10장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없고 탈무드에도 없고 미드라시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한운 역시 아버지로부터 야 내가 살아생전에 아직 뭐 죽었으니까 내가 왕년에 다윗 왕과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하스로서는 큰 일이 아닌 거야. 그런데 다윗은 신세 받은 입장에서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나하스가 죽다니 그러면서 여봐라 너희들 너 문교부 장관부터 하여튼 무슨 장관까지 다 너희들은 암몬으로 출발을 해라. 조문객처럼 조위를 입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여왕 다윗께서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를 조문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암몬 왕 한운의 측근들이 장관들이 저놈들이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염탐하러 왔을 것입니다. 맞아. 요즘 다윗이 까분다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조문을 하러 왔으니까 너무 뭐 죽일 수는 없고 죽이면은 이제 곧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괘씸한 놈들 말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염탐을 해? 그러면서 수염을 절반을 잘라라. 잘라면 다 자르든지 자르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면도기가 없다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운데를 잘라서 그건 이제 그때 당시 수치의 어떤 그 표시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보통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치마 같은 옷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잘랐어. 중동 볼기 가운데를 잘랐어요. 엉덩이가 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수염도 절반 잘라버렸다. 옷도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렸다. 그리고 쫓아내버렸어.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깔깔이 그러고 왜 저놈들 말이야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러는데 막 이 하면서 울고 여리고에 와서 그 얘기를 이제 전령을 통해서 듣고 잠깐 더 이상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오도록 해라. 보는 것이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르거든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참
암몬은 전쟁하기 힘든 요충지였어요. 다른 지역은 다 점령을 했으면서 암몬만큼은 그래서 점령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다윗이 점령을 해놓고 우리는 점령을 못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버지 나하스 왕 때문에 전쟁을 안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으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그 장관들이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해를 했던 건데 자 이제 큰일 났어. 야 우리가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구나. 야 이거 전쟁이 나겠는데 그렇게 하고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용병을 샀어요. 돈을 막 지불을 하면서 한 600만 달러 정도는 지불했겠죠.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아람 사람 소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소바의 보병 2만, 마가 왕에게는 1000명, 돕 사람 2000명, 모집할 수 있는 모든 용병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싸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보냅니다. 가서 싸워라 이놈들하고.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에 들어가 있고 용병들은 성 밖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요압이 군대를 2개로 나눠가지고 나는 이쪽을 공격할 테니까 너는 저쪽을 공격해라. 만약에 서로 싸우다가 불리한 쪽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몰리자. 이렇게 했어요. 싸움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아람 장관이 군사령관이 다시금 전쟁을 하러 오니까 이때는 다윗이 또 친히 군대를 모아서 헬람이라는 곳에 가서 싸웁니다. 헬람. 라빠가 중요해요. 라빠. 얘가 암몬 지역이고 결국 이 라빠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싸워요. 2차전, 여기가 1차전, 2차전, 3차전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또 이깁니다. 다윗은 어디 가든지 이겨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하닷 에셀에 속하는 왕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다시금 화친을 맺는 옛날에도 맺었는데 다시금 화친을 맺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절대 암몬이 돈 준다고 오라고 우리 절대 안 가겠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다윗과 바세바 얘기가 나와요. 해가 돌아와 다음 해에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것은 본물 말하는 건데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전쟁하기 좋은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요압을 보내고 다윗은 안 갑니다. 맨 처음에도 요압을 보냈다가 요압이 이기고 돌아와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다윗까지 출전했잖아요. 이번에도 요압이 먼저 출전을 합니다. 랍바를 에워싸요.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요충지예요. 험준한 산인데 험준한 산 위에 도시가 있는데 아랫도시 윗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랫도시 윗도시 밑으로 강물이 1년에 한 번씩 흐릅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절벽이야. 그러니까 산 중에 두 도시가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그게 랍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점령하기 힘들어요. 일단 하여튼 이 전쟁이 1년 정도 더 걸립니다. 후다닥 끝내는 게 아니에요. 1년 가까이 전쟁을 끌어요. 다윗은 나이도 좀 찼고 좀 게을러져 가지고 요압 네가 가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이제 실컷 낮잠까지 자고 밥 먹고 또 한숨 자고 한 8시쯤 깨가지고 이제는 잠도 안 오고 텔레비전도 없겠다 넷플릭스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이고야 평화롭구나 전쟁 잘하고 있겠지 하고 있는데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왕궁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아요. 이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다윗의 궁전 백향목궁이 있었던 데인데 좀 한 단계 좀 낮추어져서 이렇게 한 10m 정도 더 낮은데 이제 사람이 사는 데가 있고 여기는 훨씬 더 낮은 그보다 또 더 낮은 지역이에요. 갈수록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훨씬 낮은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왕궁이 제일 높은 지역. 여기 이 위에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확장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어디 있지? 솔로몬의 궁전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왕궁이 높고 밧세바가 있는 집은 낮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왕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무리 멀어도 한 50m, 한 20m에서 한 50m 그 사이였을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설따라 삼천리가 있잖아요. 전설따라 삼천리 알아요? 옛날에 어디 성에 호랑이가 담배 피고 살았었는데 뭐 이게 전설따라 삼천리,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전설들이 조선 왕조실록이 아니라 전설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어린이 용 그 전설따라 삼천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말로는 아가다의 반대말은 할라카, 그러니까 성경 말씀, 탈무드 이런 것은 할라카라고 하고 성경 말씀과 탈무드에 들어있지 않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는 아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에도 아가다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해줘 말어. 하여튼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야. 하여튼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재밌게 지어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야 우리가 좀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다 써 있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 하고 이제 애들이 자꾸 물어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뭐라고 얘기해 줄까 우리 애기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짜내면서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짜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가다예요.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그 아가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맨 마지막 날 안식일 바로 전날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으로 바세바를 이미 내정해 두고 계셨는데 사실은 이 바세바는 이제 전쟁 중에 다윗이 음모를 꾸며서가 아니라 전쟁 중에 바세바의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차저차하니 또 다윗이 바세바를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고 원래는 각본이 그랬는데 사탄이 다윗이 그렇게 이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낮잠이나 자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러니까 사탄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 때에 이스라엘 옥상은 평평해 우리 지금의 옥상처럼 우리나라 옛날 우리 옥상처럼 그 기와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옥상은 평평합니다. 옥상에서 거닐 때에 사탄이 새로 둔갑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그 유혹을 하면 이리 와라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뭐냐 화살 있으면 좀 쏴라. 보니까 다윗이 뭔데 그러니까 이만한 돌 항아리가 그렇게 있는데 저 항아리를 쏘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니까 쏘라 그래서 다윗이 항아리를 쏴요. 내가 지어낸 말인데 하여튼 거기는 간단하게만 써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졸릴 것 같아서 내가 아가다를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한국판 아가다를. 그랬더니 그 항아리가 그 큰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는데 누가 어머나 하면서 놀래는데 그 놀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세바더라. 다윗도 깜짝 놀리고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더라.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하면서 조사를 다 해봤는데 탈무드든지 하여튼 유대 전승에 바세바에 대해서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는 전승은 아가다도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100% 잘못한 거고요. 다윗이 마귀에게 속은 거고요. 아가다에 의하면 바세바는 한 톨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세바는 피해자야. 왜 그때 목욕을 하고 있었냐면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경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려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월경 이후에 월경 일주일 이후에는 꼭 목욕을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여인이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여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4절에.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도 바세바도 임신할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결국은 임신이 돼버려요. 일단은 불륜을 행한 거죠. 근데 어떤 아가다에 의하면 불륜까지라고 굳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법적으로는 불륜이 아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 출전을 할 때에는 그 아내가 만약에 자녀가 없을 경우 그 아내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고
전쟁에 나가도록 돼 있대요. 왜? 전쟁에서 죽을지 모르고 시체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방불명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데,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라도 나오면 아, 죽었구나. 그러면 당신은 이제 과부입니다. 공식 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행방불명이 돼버렸네? 공식 과부가 아니야. 언제 남편이 살아서 돌아올지 몰라. 그러면은 이 여인은 남편을 죽도록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토록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야 돼. 그럼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야. 자식이 있어야지 그 자식이 나의 노후도 이렇게 책임져 주면서 공양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은 혼자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내 엄마도 아닌데 내가 아이고 큰어머니 그러기도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아내를 두고 전장에 갈 때는 그 법적으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밧세바는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갔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어불성설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친구예요. 같이 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도 전장에 갔어요. 그러면 자기 집에 세 남자가 다 전장에 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자기가 혼자 있는 거야. 우리아와 자기 밧세바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입니다. 나이는 똑같지 않았지만 하여튼 한 10년 배기 차이로 봐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아 밧세바 입장에서는 약간 늙은 청년하고 결혼을, 청년이 여전히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아가 당시에 하여튼 장가 한번 갔다 왔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안이 좀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 우리아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유명한 전략가예요. 전략가인데 진중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진중에 있어야 돼. 누구 곁에? 요압 곁에.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군사를 몇 명 보내고 이쪽으로 군사를 몇 명 보내줘요. 제가 알고 100명이야. 아히도벨이 이 전략에는 아주 능수능란해서 이렇게 오늘 저기 이렇게 하고, 여봐라 식량 문제는 이렇게 해라, 어디 숨겨라, 뭐 이런 지휘를 이 아히도벨이 다 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왔던 이유가 뭐냐?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자기의 손녀를 다윗이 강탈해 간 거야. 내 손녀의 남편을 뭐라고 하나 그러면 사우도 아니고 뭐라고 해. 하여튼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나의 손녀를 빼앗아간 놈이 다윗이야.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했던 겁니다. 아가다에는 다윗이 다 익은 무화과를 따야 되는데 익지 않은 무화과를 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익지 않은 무화과는 맛이 없어요. 예? 손녀 사이라고도 하고 손서라고도 한다, 그런다고 합니다.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밧세바가 기별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임신을 했소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도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보내라. 우리아가 도착을 했어요. 왕이시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여기 왔습니다. 충성심이 아주 그냥 바짝바짝 올라가지고, 옆에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별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하고 좀 달라.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 이렇게 됐고요.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셔가면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랬어. 그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누가 공을 세웠어. 아, 그랬어. 그래. 몇 명이나 죽었느냐? 예, 몇 명 죽었습니다. 아, 그랬어. 그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전투했는지는 지가 제일 잘 알겠지. 저도요, 이렇게. 그랬어. 그래서 오케이. 한 잔 더 먹어라. 너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는 기분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이 남자들은 자기가 싸운 거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월남 갔다 온 우리 그 옛날 삼촌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가 완전 람보야. 남들이 했던 얘기까지 지가 했던 것을 둔갑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 아도 그때 막 술 몇 잔 들어갔겠다 막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잘했어요. 저 이제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이제 남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가기 좀 힘들어요. 남자들은 이 사나이들 세계에서는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잘 모를 거야. 나의 동료 지금 어디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고 있을 텐데 발도 씻지 못하고 전쟁에서 무슨 발을 씻어? 겨우 뭐 한 달에 한 번씩 씻고 뭐 이러겠지. 옷도 못 갈아입고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저도 5분 대기조 몇 번 해봤는데 소대별로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 하거든요. 5분 대기조가 뭐냐면 각 부대마다 5분 대기조가 있었는데 24시간 군화를 벗지 않아요. 네. 그리고 손에서 총을 놓지 않아요. 군장을 메고 살아요. 얼마나 불편해. 그렇게 한 일주일간을 살아.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임무가 끝나면 다른 소대한테 5분 대기조 임무가 넘어가요. 그리고 5분 대기조는 수시로 출동을 해요. 간첩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상황실에서 5분 대기조 출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와가지고 따르릉 이렇게 5분 대기조 출발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자기가 출동해야 될 장소로 무조건 가요. 5분 만에 도착을 해야 돼. 완전 군장하고 5분 만에 도착을 해야 돼서 5분 대기조야. 주요 그 요충지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리로 지나게 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각 부대마다 그 지역을 몇 군데를 이렇게 한 중대마다 한 군데를 선점을 해요. 우리 중대의 5분 대기조의 그 종착지는 여기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있어요. 딱. 만약에 그 연대에서나 와가지고 갑자기 싹 순찰을 돌면서 전화해가지고 야 5분 대기조 출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자기는 현장에 있는 거지. 현장에 있다가 5분 안에 도착하는 걸 보는 거야. 만약에 도착 안 한다 그러면 그 소대장은 그날 욕먹는 날이고 뭐 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휘해요. 군인들로서는 자기의 상관에게 이렇게 뭐랄까 지적질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들은. 우리아는 이제 왕 앞으로 가서 전황을 보고할 만큼의 어떤 지위인 거죠. 그 가문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가문, 바로 왕궁 밑에 있으면서 왕을 보좌하는 가문이었으니까. 근데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닌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소녀와 결혼까지 했으면 이 햇사람으로서는, 이방인으로서는 자기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야. 자기의 최고 정점을 찍는 순간이야. 그런데 하여튼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유명 인사의 손녀 사위라는 것 때문에 왕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건 이보다 더 큰 출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 있겠어요. 그렇죠? 군인 정신이 막 만땅으로 딱 꽉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야간 작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데 나는 특혜를 입어가지고 왕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왕과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전쟁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겠어. 근데 이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잔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야. 이해가 돼요. 여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아의 심정을 잘 알아야 돼요. 발을 씻어라 그 말은 목욕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발만 어떻게 씻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뻔하죠. 자기 얘기를 우리아의 얘기로 만들려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아가다에도 없지만, 근데 이제 성경에도 없고 이제 아가다에도 없지만은 아마 이때쯤 우리아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상해. 좀 이상하잖아 분위기가. 사람이 흥분됐을 때는 잘 모르다가 흥분이 가라앉고 같이 성문 앞에서 같이 자는 보초병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이상해. 보초병들의 눈빛도 좀 이상하고,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자기가 이제 돌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갔어? 야 그러면 다시 불러들여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잔치하고 막 끝까지 뭐 한 번 더 술자리를 벌리고, 그래 오늘은 늦었으니까 또 집에 가서 자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들판에서 잔다 그 말이에요. 나만 홀로 평안히 내 집에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이 가당치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해요. 맹세까지 할 필요 없는데 맹세를 해요.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에 다윗은 양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아가 큰 소리로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도 낌새를 챘어요. 우리아는. 제 짐작은 그래요. 누군가 또 우리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아주 몰래 와가지고 사실은 이만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자네 아내가 끌려갔고 그래서 자네가 여기 온 거야.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발설하면 안 돼요. 자기는 그러면 죽어. 알아. 그걸 알아. 그런데 이제 정의에 불탄 우리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귀에 어떻게 들리겠어요? 당신은 왕인데 이 전쟁 중에 부하들은 모두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으로서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있지는 못할지언정 감히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다니요. 다윗의 귀에는 이렇게 들리잖아, 이 말이. 그렇지 않겠어요? 일개 병사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다른 것에 관여하지 않고 애국심에 불타서 어떤 전우에 불타서 이렇게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데 왕으로서 세상에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안 되겠구나, 저놈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된다 하고 요압에게 살인 교사가 명해져 있는 편지를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 편지를 지어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손에 이 편지를 지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나는 이게 난 더 참 처참하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자기가 죽게 되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자기가 죽게 되는 명령을 하는 군사령관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다?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내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을 시킬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아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의 충성심이 과연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충성심이었을까.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답이 살신성인밖에 없다. 결국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명예로운 군인으로 남고 싶지 반역자가 되어서 죽고 싶지는 않겠죠. 어차피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돼, 자기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택할래요? 이 나라의 원수, 저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장에서 죽는 게 차라리 명예롭지, 왕이 이랬어 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가 와서 나를 찌르고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압이 네가 앞장서서 가서 싸워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아 하나 죽이려고 여러 사람이 먼저 죽어요. 같이 막 불을 지고 볕단에 뛰어드는 것처럼 했으니까. 아까도 제가 했지, 유로파라는 곳이 굉장히 높은데 성벽이 쌓여져 있고 돌로 탑을 만들어서 그 탑 안에서 화살을 쏘는데 누가 사냐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막 막으려고 해도 그게 잘 되냐고. 그래서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아도 죽습니다. 다윗은 괜히 막 역성을 내가,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찌 멍청하게 그 밑으로 가서 그렇게 공격을 하다니 막 이러니까 요압이 왕이시여 왕의 부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래? 뭐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 된 거예요. 완전 범죄가 됐습니다. 완전 범죄.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더욱 힘써 함락시켜라. 그런데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결국은 다윗이 현장에 가서 함락을 시켜, 먼 훗날. 그래서 전쟁이 1년이나 걸렸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시체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 소리 내어서 울고 장례를 마치자 다윗이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절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밧세바의 이런 행동이 우리가 넓히 보더라도 약간 의심은 있어요. 성경책이나 뭐 탈무드나 다른 전설이나 아가다까지도
밧세바의 약점을 절대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 밧세바 편이지만 밧세바 여성주의인가 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밧세바에 대한 다른 얘기가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1954년생이니까 나보다 한 10살 더 많은 사람이 밧세바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1편은 우리아야. 1편도 궁금하고 2편도 궁금한데 비싸서 안 사봤어요. 근데 서문이나 이제 뭐 예스24 같은 거 보면은 앞장 한 10장은 이렇게 해주잖아. 보니까 이 밧세바가 아이돌 얘기도 쭉 나오고 그러면서 밧세바에게도 약간 의도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더라. 성경도 아니고 아가다도 아닙니다. 하여튼 의심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성경만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했잖아요. 그렇게 노래한 현장에 밧세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처녀들은 다윗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여튼 그 사울 왕의 딸이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도망가는 통에 신혼생활은 깨졌지만 신혼생활이 뭐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 됐겠죠. 깨지는 통에 도망을 가서 두 번째 아내가 아비가일이었고, 그래서 밧세바로서는 다윗의 꿰매 쉽게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에 다윗이 전략적 지도가 좀 부족해서 여봐라, 아히도벨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지도를 다 가져오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때 밧세바에게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중요한 문서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 그 집에는 밧세바밖에 없잖아. 아마 그렇게 밧세바를 불러들였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후에 밧세바의 행적은 다른 후궁들과 굉장히 다른데요, 이 밧세바의 활동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훨씬 더 밧세바보다 더 지혜로운 여인 아닌가. 그래도 밧세바의 한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짤막짤막한 대화밖에 없지만 아비가일은 거의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길게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보다도 더 미려한 어떤 어구를 사용하면서 다윗을 돕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7대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예언은 딱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말, 그게 예언이래요. 하여튼 예언적인 것도 좀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아비가일은 이름을 떨쳤는데, 밧세바는 이제 사사건건 국정에 관여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 본초 미갈은 정말 초창기의 말 외에는 거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본처인데도 나머지는 다 후처잖아. 근데 본처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기록하지 않았고, 사실 또 별 일 없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학자들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밧세바일 것이다. 루무엘 왕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루무엘 왕이라고 그도 솔로몬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한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다윗의 시편,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시편을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AI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편을 지었을 것 같은데 순서대로 나한테 소개를 해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5편에 보면은 경건하고 법도를 잘 준수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경건이 오만이 되고 자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그렇게 살겠다. 시편 15편. 근데 유혹의 시작에 관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이런 시도 지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나를 욥처럼 시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한번 했더니 바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런 시도 지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의 기쁨과 교훈을 전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는 시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이 시련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편에 남겨두었다. 내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AI가 이렇게 선정을 해줬어요. 그런 대로 잘 선정을 했구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냐면 아비삭 때문에 사라집니다. 밧세바는 맨 마지막 다윗의 처 아비삭을 질투했을 것이다. 당시에 밧세바는 그래도 늙은 상황이 60 이상이 됐을 것이고 다윗이 70세에 죽었으니까 밧세바가 50이든지 60 사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20살쯤 되는 아비삭이 다윗의 처가 된 거예요. 물론 같이 자지는 안 했고 당시에는 난로도 없고 그러니까 70이 다 된 다윗이 잘 때 항상 덜덜덜덜덜 떨고 자니까 그러면은 피가 뜨끈뜨끈한 젊은 처녀를 품고 자라도 해라. 관계를 맺지는 않고 따뜻하게 하고 품고 자라고 해서 뽑은 수냄 여인 중에서 아비사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품고 잤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결국은 뭐 처녀긴 처녀여도 후궁이긴 후궁인 거야.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내가 아비삭을 너무나 사랑하니 아비삭을 나에게 처녀 아닙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비삭을 아내로 맡고 싶으니까 솔로몬에게 밧세바님 아들 솔로몬에게 잘 좀 얘기하셔서 좀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 아비삭을 제 아내로 좀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밧세바를 얼큰이 이 기회에 내 눈에 가시가 뜬 자 아비삭을 처치할 때가 드디어 되었도다. 여자들이 질투는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겠어요? 나 같아도 오케이 하겠다. 아무도 없잖아. 오케이 한다고. 오케이 할래? 여기는 아니. 오케이? 뭔 소리야? 저쪽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권사님은 나의 유혹에 넘어가신 거야. 이러니 내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싸늘하겠어요. 제가 내가 딱 미끼를 던지면 딱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하여튼 뭐 내가 어떤 뭘 미끼를 던져도 물지를 않아요. 저렇게 딱딱딱 옳은 소리만 해버리니까 나 참 저렇게 막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머리 좋은 솔로몬이 옳거니 잘 됐다. 이 기회에 아도니아도 없애고 자꾸 국정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엄마랍시고 막 활개치면서 막 그 가운데로 막 들어와 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러면은 옆에 대신들이 쫙 앉아 있는데 왕이 중앙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대신들이 생각할 때 밧세바를 통과하면은 다 통과네? 이런 느낌을 주면은 국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 낭장판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모든 열쇠는 밧세바가 탁 틀어지는 거야. 누구든지 문제만 생기면 누구부터? 밧세바부터 찾아가. 그리 돼요. 하여튼 아히도벨의 손녀의 아들, 아히도벨의 지략을 나는 그 솔로몬이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정? 인정하네.
여성들은 지혜를 아버지에게서부터 받고 어머니에게서부터도 받는데요.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근데 남성들은 그 어머니가 지혜로우면은 그 어머니의 DNA를 받는 예가 많대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밧세바가 상당히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지혜롭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받았냐? 솔로몬이 받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여튼 찾아 올라가면은 아히도벨에게서부터 온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혜로 결국은 누구를 쳐내요? 자기 어머니를 쳐낸다. 네. 안 그러면은 국정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밧세바와 아비삭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오케이, 이번 기회에 내가 밧세바를 이용해서 아비삭을 내 거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다윗의 후궁이었잖아. 명목은. 그러면은 내가 솔로몬이 뭔가 실수하고 그럴 때에 치고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은 내다봤고, 밧세바는 그 눈앞에 가려진 그 질투심 때문에 거기까지 못 받고, 엄마가 거기까지 못 본 것을 솔로몬은 받고, 그래서 둘 다 쳐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정을 솔로몬이 양손에 딱 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유명한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수없이 많은 정략 결혼을 했던 다른 나라의 공주들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주여,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